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죠? 네. 제가 오늘 숫자가 현저히 적어지면 내년부터는 절대 추석 주간에 이런 거 안 해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한테 좀 선물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축복하는 좀 찬양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일단 불러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 분 한 분 좀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찬양 이렇게 좀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스스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좀 불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거는 이런 거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보고,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가 괜히 길어지면 뒤에서 한 두 번 정도는 붙인 게 붙여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이런 표정을 할까봐 이순희 장로님 찔린 것처럼 벌써 얼굴이 딱 여기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거기서 당신,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당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아시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령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령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를 조금 비교적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신포도를 바라보는 여우 이야기예요. 동화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는데 자기 팔이 닿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열심히 따 먹었는데 손이 안 닿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그리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다 제가 동화 하나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주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게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하워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이야기 가운데는 여기에 이
여우에게 세 가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죠. 사실 그 포도가 신지 안 신지는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래서 나는 팔이 닿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노력하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안 먹어. 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위로죠. 나는 신 것을 먹고 배가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걸 안 먹는 거지, 내가 결코 노력하기 싫거나 애쓰지 않으려고 저런 거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하워드에 얘기하면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라보면서 원래 저 포도는 신 거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 뭐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워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를 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 사람은 병들어 죽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럴 거예요. 왜? 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또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되죠. 한참 지나서 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19세기 말에 되어진 얘기인데, 20세기 중반에 와선 독일의 작가 하나가 이제 이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또 써요. 에릭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를 따 먹어요. 따 먹었는데 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따 먹은 걸 좀 과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맛있게 먹는 거야. 마치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볼 때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아주 표정을 막 이렇게 지어가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걸 따서 먹어. 근데 야, 정말 너 대단하다. 너 정말 굉장한 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신데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위궤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극복하지 못할 무언가를 자꾸 뭔가 찾아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15장 5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중심 부분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63절 중에 78번이 나온다 그래요. 제가 그냥 연구해서 신 게 아니라 컴퓨터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잠깐 63절 중에 78번이나 이 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부정적인 자기를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하는 그런 사람, 또
과도하게 애써서 그것을 먹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과정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는요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비로소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돼요. 그렇죠? 네. 이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있잖아요. 기적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대단한 기적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는 과정을 잠시 생략하고 물에서 포도주를 바꿔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거역한 게 아니라 창조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이적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자, 꽃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포도주가 생겨졌는데,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예.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혹시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제 데리고 가서 뭐 하냐면 포도주를 먹여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먹여요. 아니, 포도주를 왜 먹여줘?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알고 있는 거죠. 포도주는 치료제로 쓰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꽂는 거 있죠. 못 꽂아요? 예, 포도당 주사예요. 이것도 치료제예요. 아니, 저거 맨날 왜 꽂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 상황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또 자기를 과시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포도를 오히려 왜곡하게 만들고 병드는 요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요소가 되어진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실제로 포도주가 생겨질 때 이 포도 껍질에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효소가 굉장히 사람의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 예, 여러분들이 기이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한 얘기예요. 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포도주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우리가 왜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그 겪게 하는 이면에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능력이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치료하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커다란 이유, 그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가 또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것은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제가 그 성경이 쓰여진 장소를 잘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마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마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의 질도 썩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목마르냐면, 목마른 사슴,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모든 짐승들이 다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들이 다 이 샘물을 찾아다니는데, 이 샘물 곁에는 늘 어떤 짐승들이 있냐면 맹수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 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막에서 몇 걸음을 걷다 보면 혀가 굳어지고 입이 굳어지는 아주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포도주예요. 다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허들의 물을 그 물통에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허들의 물일까? 맑은 물은요 먹기도 찾기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버려진 물을 그곳에 채웠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음료수로, 새로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지요, 그죠?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음료수가 뭘까? 포도주죠. 왜? 날씨가, 포도나무가 자라기 가장 적합한 지역에 아주 적당한 일조량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 포도나무가 그곳에 가장 잘 자라고 적합한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어디 가도 포도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목마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명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이 포도나무는 또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 죽지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끔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을 말라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다 빠지고 내 몸에 피가 다 빠져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람을 매달아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왜? 아직도 피가 남았나? 아직도 물이 남았나? 이거 확인을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 잔인한 자국,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이걸 확인하겠다고 하는 도마는 얼마나 제자들이 잔인하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럴 때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피, 이게 너에게 주는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드는 자기 위로나 또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도 아니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거 사다가 무리해서 병들게 하거나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목마른 것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냐드라고 그러잖아요. 비냐드가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들이 요즘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혹시 잎만 무성한 가지는 아닐까? 혹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물어보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기꺼이 되어주시는데 그 가지에 조그맣게 잎이 자라기는 했지만 더 이상 공급받음이 없어서 그 잎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성경 뒤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한번 그 뒤쪽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되게 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 당연히 구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 당연히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아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 돼.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왜?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죠. 구원받는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첫날부터 첫 구절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희 마음을 바꿔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꿈 얘기 안 하는데 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새벽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그 알람 소리에 이제 깰 때 꿈을 꿨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어느 거리를 가고 있는데 늘 이 비행기 내리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비행기가 내리는 데인데 그날은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렇게 낮게 떠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행기가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내리고 1분 있다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러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도 막 비행기가 여러 대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집에 갔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잡지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내보여주는데 이 잡지에는 뭐 그냥 이름 딱 대면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해외에서 뭘 들어오는데 뭐 기준치가 무슨 600달러인가 700달러인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다 공항에서 걸렸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설에 보면 드디어 내가 7년을 이 사람을 추격했는데 이제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글귀를 이제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양목교에 있을 때 좀 별로 건전하지 않은 일에 자주 사용되어졌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듣더니 그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어요. 그러고 찾는데 보니까 책이 하얘. 이게 뭘까?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꿈에 아버지를 보았을 때 뭐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있는 거야. 집에 같이. 하늘나라에 간 너희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버지를 보면 꿈에서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가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날 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때 이제 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꿈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낸 게 아니라 꿈 생각이 나면서 그게 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이 뭐라?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발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짓고 까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구원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게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내 포도나무가 되어주고 내가 가지가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 땅의 포도들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들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상징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거죠. 이러신 분들 없어요? 교회 오면 나는 왠지 마음이 너무 편해, 이런 분들 없으셔요?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들어와도 내 마음속에 막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 치료. 또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도 목마름에서 해결되어지고, 내가 막 특별한 은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교회 올 때는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교회 왔는데 집에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분들, 그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걸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해요. 열매 맺는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을 맺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전 진짜 그 신비 중에 신비이고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우리 김웅수 간사님이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 뽑을 때 보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뽑을까, 마치 내 설교 원고를 본 것처럼. 아까 뭐 예수나의 치료자 이거 할 때 뭐야 이런 마음이, 그죠? 이미 서로 우리 안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듯이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럴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러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